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난 시간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약간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 건 확실하지만은 또 실수도 했었고 나약한 모습도 보였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시고 또 마가도 한때 실수 때문에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또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실수를 잘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때까지 늘 주님 곁에 머물렀던 모습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보면 마가와 같이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가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주님 곁에 우리가 계속 머물기만 하면 우리가 좀 나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근본적으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얘기들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주님의 오실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업이 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인데 다름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증표로 그렇게 베풀었던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이걸 적용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배우겠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병에 처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은 내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외쳤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 중동 지방 어떤 지방인지 알잖아요. 그죠? 거의 사막교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지역인데 이 광야라는 곳은요 일교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이 되면 영하까지 떨어지는 극과 극의 척박한 상황인데 이 척박한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그곳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 어떤 그럴듯한 사람 어떤 잘난 사람이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소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또 우리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걸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럴듯한 장소에만 가요. 그리고 그럴듯한 사람이 말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자기를 살리는 영혼의 그런 생명 양식이 되는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척박하고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라는 걸
깨달을 줄 안대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줄 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제일 기쁜 말이 뭔가 하면 나는 그들을 안대요.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곳에 뭐 좋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양떼들을 안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 음성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브라인드 딱 쳐놓고 말씀 전하는 강사에 대한 모든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진짜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보자면 어떤 경우에 유명한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라도 말씀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서 엉뚱한 소리만 하라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 너무 훌륭한데 시골교회 목사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사역에 큰 열매가 없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말씀 전하고 가면 말씀이 왜 저래, 너무 고지고대로고 좀 융통성 없이 요즘 현대 세상에 저렇게 왜 말이 저렇게 융통성 없이 할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해져도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실 생명의 주님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듣지 않았어요? 새파란 젊은 청년이고 나사렛 시골뜨기 청년이에요, 더구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12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전부 어부고 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니까 아이고 쟤 뭐냐 이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되는 그분을 놓쳐버리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꽤 있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그 박식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도 겉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내 양이 누군지. 아무리 똑똑하고 배경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한 엄청난 뭔가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양떼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알아주세요. 그냥 배경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형편없는 일반 백성들 같았더라면 다른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능력을 베풀고 그러면 조심이라도 했을 거예요. 와, 저분 정말 선지자가 아닐까 조심이라도 했을 텐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깔보고 못마땅히 하고 그랬던 이유는 마음속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젊은 시골뜨기가 말 잘한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저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짜증나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마음이 교만했겠어요. 자기 마음에 사람들이 어딜 가나 알아주고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그러는데 자기의 그런 마음을 방치하다가 보니까 이 잡초처럼 처음에는 조만큼 이렇게 올라왔던 그 교만들이 확 마음을 뒤집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속이 시원했던 그런 엄청난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내 양떼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들을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외모를 한번 볼게요.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좀 무시할 만했어요. 자,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면도도 제대로 못하고 목욕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자, 옷은 낙타 털옷을, 여러분 낙타 이렇게 TV 같은 데서 나오면 낙타 이렇게 보면
낙타 털고 얼마나 뻣뻣해요. 완전 뭐 수세미같이 그렇잖아요. 그런 낙타 털옷을 입고 여기 뭐 가죽띠라고 이렇게 막 세련된 가죽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가죽끈과 비슷한 거 그걸로 그냥 낙타 그 가죽 무더기를 그냥 몸에 대충 그냥 고정시킨 거예요. 끈으로 가죽끈으로 그렇게 하고 또 먹는 음식이 뭐예요? 밥을 잘 차려 먹는 게 아니고 빵을 구워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메뚜기. 우리나라 같이 메뚜기 뭐 새카맣게 맛있게 볶아 먹어도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거 그냥 아마 산처럼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석청은 뭡니까? 야생꿀. 무슨 곰돌이 푸도 아니고 야생꿀 막 먹고 이런 거 만약에 누가 봤다. 막 수염에 막 꿀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봤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볼 거예요, 세례요한? 지금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그러면? 야, 저 미친놈 또 나타났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야, 저런 사람이 말씀 전하는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저런 광신자들의 말은 들으면 안 돼.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그 모습만 보고 대부분 다 세례요한 무시했을 거예요. 무시하고 막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격이 좀 거친 사람들은 막 가서 물리적인 행사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세례요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세례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외모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다가 보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별로 배경이 없는 목사님들 말씀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엉뚱한 소리하고 음담패설하고 심지어 농담도 하고 그냥 시큰하고 와도 그냥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하고 의뢰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영적인 상태에 갇혀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옛날에 우리 무디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설교할 때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뭐 좀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못 받고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약간은 어순이 약간 이상해지기도 하고 문법이 틀리기도 하고 단어 선택이 약간 어색할 때도 있고 또 성격도 무디 목사님은 막 이렇게 살갑고 이런 분이 아니고 약간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설교 잘하고 내려오니까 한 청중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무디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요 단어는 그때 쓰면 안 되고 요 문법은 요래서 안 되고 요건 저래서 안 되고 계속 하나하나 지적을 다 하더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가지고 다 지적하더래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걸 화도 내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네 맞습니다. 지금 당 성도님께서 저한테 지적해 준 거 모든 게 틀린 게 다 맞습니다. 저 원래 무식하고 잘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많이 틀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알고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똑똑한 능력과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차분하게 그 자리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좀 안다고 자꾸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말빨 이런 것만 보다가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미국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은 무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저 단어도 제대로 아우 짜증나 막 그리고 막 무디 목사님 뭐 쓰는 책도 막 받침 다 틀리네 이러면서 이러면 충분히 그 내용은 은혜가 되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비판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만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여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항상 부흥의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의 사역자들도 있지만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준비된 마음의 성도들도 있었어요. 말씀 사역자면 말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세요.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스러워 말씀 잘 전해도 단어 선택이 조금 어색하다고 그거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선입견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 말씀을 강단의 대예배 자리에 서가지고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이가 되게 어릴 때 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6살이에요. 16살에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청중들이 모인 그 큰 교회 대예배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청중들이 대단해요. 그 새파란 아이가 말씀 전하는데 거기서 다 아멘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때부터 스펄전은 목사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스펄전도 나이도 많이 그렇게 노인 나이까지 살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역자로 살았는데 중요한 건 그 어린 소년, 지금으로 보세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16살이면 중고등학생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고 마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교회가 다 됐구나. 저는 새파란 녀석을 세워가지고 아이고 말 잘하나 못 전하나 들어나 보자. 발짝 딱 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 건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도 말씀을 잘 전했지만은 그 말씀에 편견 없이 아무리 어린 소년이 전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 때, 스펄전 목사님 때 그런 시대에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전한다고 아무 말이나 아멘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디 목사님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구두 수성공,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두 닦기, 구두 빠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배경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편견들이 이렇게 자리 잡을 때마다 자꾸 뿌리 뽑아내야 돼요. 뿌리 뽑고 자꾸 잡초들 뽑아내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늘 내 자신이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항상 누가 말씀 전하느냐, 누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관심이 없고 누가 말씀 전하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말씀 전하느냐 이런 데만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WCC에 동참하자 그래도 거기 다 수천 수만 명이 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분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7절을 볼게요. 자, 7절에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사역을 시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자, 그러고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리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사람에 비해서는 난 형편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때 이미 세례요한은 영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지자 취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여러분 종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나 이렇게 일반 가정에도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은 또 종도 여러 명 있었는데 종들도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계급이. 집사가 있고 또 중간에 다른 젊은 노예들 관리하는 관리 또 노예도 있고 또 밑에 제일 밑에 노예들도 있고 한데 이 신발끈을 푸는 그 일은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지방에는 이런 요즘같이 이런 신발이 아니고 다 모래바닥이고 그러니까 샌들 같은 거 신발을 신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 묻은 발을 제일 낮은 종이 주인 오자마자 다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신발끈 풀어주고 발을 씻겨드리고 했던 것이 제일 비천한 종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고 자기의 모든 이권들 다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면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당시에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면요. 그래도 중간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이상의 삶을 못 산다고 그러더라도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위치예요.
얼마든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한평생을 살고 그리고 거기서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초라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말씀도 선포하고 또 그런 광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이 겸손이 없고 늘 교만이 가득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연대 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그런 바울 서신들을 보면 내가 뭐 사도 중에 나도 사도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서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못 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점점 그 바울 서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나는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다.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 가운데 겸손이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종교인으로 대단한지 몰라도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그런 지배가 없는 사람들은요, 점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늘 예로 들지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보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계속 그런 걸 즐기다가 보니까 마음의 겸손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막 화내고 열받는 거예요. 새파란 청년 예수가 사람들한테 자꾸 인기를 얻으니까 이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완전히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 신학교 제가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다들 목사가 되고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시절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가르치는 연습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가르쳐 나가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직도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가 잠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말씀 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즐기기 시작하다가 보면요, 사람들한테 계속 인정받는 데만 마음이 쏟겨요. 처음에 훌륭했던 목사님들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내놓고 보면 온통 관심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느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반응이 좋을 만한 말씀들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계속 칭찬을 유도합니다. 아이고 저 칭찬 받으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말하는 건 계속 칭찬을 유도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고 두려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내 마음에 그런 교만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고 아까 그 신학교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꼭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뭐는 부족함을 막 지적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새 프라이버시니 이런 개인 사생활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내 스스로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갖고 가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한 3가지 정도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야말로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했는 일은요, 그 말라기 이후 한 400년의 그 암흑기를 지나고
오랜만에 능력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를 지금 누구에 비유해요? 가장 종들 중에도 제일 천한 종에 비유하면서 내 뒤에 올 예수님께 사람들의 관심을 다 거기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한다고 너희들 나한테 기대하면 안 돼.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은 말이야. 내가 아니고 나는 지금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지금 마음을 쏟아야 될 분은 내 다음에 오는 분이 그분인데 나는 그분 신발끈도 풀어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오실 분, 그분의 너희들의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세례요한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례요한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뭐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온전히 그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교만에 휘둘리지 않으려 그러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 마음에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그런 거는 나중 문제고 그런 거 신경 쓰셔도 안 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가득 하나님을 향해서 가득 차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지금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에 휘둘리지 않는데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준다고 거기 헤헤거리면서 빠지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교만의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중성 봉사를 하다가 보면 자꾸 사람들이 알아줘요. 알아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고백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자기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자꾸 간증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면 뭐 하나님의 말은 가끔씩 나오는데 대부분 그 사람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해와는 제가 한 번씩 종종 등장할 거예요. 근데 김 목사가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하고 했던 예와 또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예화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디 목사님이 또 여느 때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왔는데 그날따라 진짜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또 어떤 그 중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무디 목사님 정말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 받았고 막 오만 칭찬을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디 목사님 약간은 무뚝뚝했던 무디 목사님이 그 말에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네 맞습니다 성도님. 안 그래도 내가 방금 말씀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사탄이 나의 귀에 대고 지금 당신이 말한 거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의 마음은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뭘로 치고서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속상힘이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걸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는 자리에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칭찬받는 자리가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목에 칼이 지금 막 삐져 들어오고 내 목에서 피가 펄펄 솟아 나오고 내 경동맥이 막 잘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바꾸면서까지도 자기가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삐치도록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말 두려운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자기 자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내 마음이 가득 그렇게 쏟겨 있으면 내가 교만의 길로 빠지지 않고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세례에 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세례요한의 모습, 그런 모습들 통하여서
또 이런저런 말씀들의 내용들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세례요한은 그렇게 광야에서 광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에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그 모습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여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던 그런 백성들의 귀한 모습들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배경만 보면서 은혜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배경이 시원치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는 그들을 알고 또 그 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양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내 마음의 교만이 조금이라도 싹트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우리의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실 때에도 내가 인정받는데 내 마음이 쏟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노력이 다 향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일상생활 가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귀한 걸음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들 위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